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5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오순절 6월절이 지나고 7일에 7번 그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6월절로부터요. 자, 6월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대략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정도 제자들끼리 항상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사도들이 묵었던 곳이고, 나머지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던 그 장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절을 계속 보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겪은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 사건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의 사건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자,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이때 최초로 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세례라는 표현들이 앞서서 계속 등장했던 것, 그리고 모두가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성령님의 세례, 즉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지만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방언은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자,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물론 이곳에서 외국에 있다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순절이 되어서 모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들은 태어난 곳의 모국어로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계속 보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자기 지역의 말로 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제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과연 그들의 방언으로 무엇을 말한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성육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사역이죠. 12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는요, 방언하는 것 자체에 어쩌면은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언, 지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방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단순히 그러면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하게 되면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든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 주변에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글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몸짓,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이 바로 그 언어인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언어만으로 방언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양식, 심지어는 미디어까지도 언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어로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전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 무엇을 하고 있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에 바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웃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